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요. 9월의 첫 주인데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을 향한 여정 20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로 회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은 생각, 다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스타일과 여러 방식들이 다르지만 이 다름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무지개가 서로 색깔은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조각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각보는 어떤가요? 한 개의 색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양한 모양과 색깔들이 조화롭게 모여 예수님을 나타낼 때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의 차이보다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공동체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방법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것만 주장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열되기가 쉽죠. 우리가 각기 다른 인격, 배경, 인종, 그리고 취향을 갖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너와 내가 달라서 내가 너무 힘이 든다.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 배워가며 나아가야지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 사소한 차이점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두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같은 한 목적,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비판하는 것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일어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된다고 하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 비판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불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단을 우리의 형제를 고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합하는 데에 힘과 시간을 써야 하죠.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 생각이 다르죠. 근데 이건 의견이 다른 것이지 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의견을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아무런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제3자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해결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너와 그 사람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둘이 해결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함에 힘을 써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죠. 때론 내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내 것보다는 다른 이들의 것을 챙기고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